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무수히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 오르고 LNG 오르고 난리잖아요. 우리랑은 상관없이. 그렇죠. 뭐 피해를 받은 나라는 좀 그러긴 한데 괜히 다른 나라들 막 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제 좀 날만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 가지고 힘들었다가 또 날만하니까 또 이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어찌 우리 맘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고도 있고 그리고 뭐 육신의 질병 때문에도 있고 그렇죠. 네, 사업이 잘 돼 오늘 요즘 며칠째 저기 대로에 주차가 쫙 서 있어요. 뭐 하려고 기름 넣으려고. 요 반경에서 제일 싼 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괜찮 좀 싸게 하고 많이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 주변에는 그대로더라고요. 거의 1 리터에 1,000원? 1,000원 차이, 1 리터에 1,000원 차이니까. 100 원인가? 100 원이겠네. 1,000 원이면은 큰일 나겠네. 1,000원 차이면 난리 나겠죠. 100 원? 100원 차이인데. 100원 차이인데도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하여튼 어 그래서 힘들어요. 지금 또 오른다고 또 난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오르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이런 일이 없어도 됐을 것이잖아요.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뭐 주가 계속 올라 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다가 또 이런 사태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더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의 어려움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원래 발음은 아폴론입니다. 아폴론은 많이 들어봤죠. 올림푸스 신 중에 하나. 아폴론. 아폴론 신이 그 이름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인 거죠. 뭐 바알, 뭐 아세라, 뭐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아닌 반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제자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 예전에 그 복음성가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막 던지면 받아?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고 성령을 받고 막 그랬다고 그러던데 성령이 뭐 도구도 아니고 던지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받으라는 것은 이제 체험하고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다라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죠. 성령은 바로 예수님 하면 바로 성령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 세례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고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였기 때문에 그냥 세례만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인 거죠. 근데 지금 성령 얘기한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물을 통해서 원래는 세례는 이제 담겨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속에 쭉 들어가면서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세례의 기본적인 요소라면 성령 세례는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살 때는 어떻게 살아? 바른 삶,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성령으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4절인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래서 요한은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하잖아. 아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그런 세대.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백성이 말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래서 시작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에?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뭐 그건데 예수님 당연히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님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헐. 그렇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도 하다가 관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이단으로 빠졌다. 이거 문제죠. 문제죠.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그렇게 됐다. 그런 것들은 문제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도 싫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예화 잘 안 쓰는데 오늘 예화 하나 쓸게요. 어떤 엄마가 아들을 막 깨워요. 깨우는데 교회 가기 싫대. 오늘은 너무 싫대.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 깨워요. 그래서 왜 지겹게 왜 계속 깨우냐고, 힘들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했냐면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인데 가셔야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싫은데 뭐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요. 교회 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다니면 좋다라는 거긴 한데 사실 억지로 다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누님께서 예전에 장로님에게 예수님 진짜로 믿어요? 이거 여쭤봤다가 욕먹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분은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당연히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그 질문 던졌을 때 내가 진짜 믿고 사는 거 맞나?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는 거 맞나? 생각할 정도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들이 그 음식점에 술 마시는 사람들 안에 보면 거기 장로님도 같이 술 마시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웃긴 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마시면 어때?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직분 받고, 여러분 그 뭐지? 세례 받을 때도 그거잖아요. 술 담배 안 할 거냐고. 그거 나오거든요.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해.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얼마나 심하게 그걸 얘기하겠어요. 절대적으로. 그래. 이게 믿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라는 거예요.
노력해도 내가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긴 하지만 노력도 안 하고 막 '에이 다 하는 걸 뭐 나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은 더 많아졌죠. 크리스찬의 수가 15% 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5천만에 15%면 몇 명이에요? 55 일은 750만인가? 여러분 750만이 믿는 거고 나머지는 다 안 믿는 거잖아요. 4,250만이 안 믿는 거예요. 4,250만이 안 믿는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750만은 다 믿느냐? 이게 항상 우리의 관건이거든요. 750만은 다 믿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태반이에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 추산입니다. 왜? 뭐만 하라고 하면 요즘엔 다 싫다고 그러잖아요.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아예 얘기도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만 하라고 하면 싫어요.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 다 교회들 어디로 가요? 그래서 다 편한 데 가는 거예요. 말로는 상처받았다고 하고 뭐 시험 들었다고 그러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믿고 나가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절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들이 듣고 믿으라 하였으니 그들이 곧 예수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믿은 거예요. 믿기로 한 거예요. 작정을 했거죠.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라고 하고 그 다음이 안수함에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받으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는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요. 항상 내가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돈이 많아지고 뭐 건강이 아주 좋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니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병이 들어도 무엇이 되어도 벌어진 일은 사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미 벌어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돌릴 수가 있어요? 못 돌려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또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해요.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찬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야 내 주변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영향이 미쳐지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듣는다고요. 요즘 시대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시대예요. 어떤 시대가 말을 안 듣는 시대냐면
온전히 타락한 시대는 말을 안 듣는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 선생님 말씀은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님 말씀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님 말씀 성도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나.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죠?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가짜 교회, 가짜 교회. 여러분, 가짜 교회는 아니고 진짜 교회인데 가짜 성도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잖아. 내가 얘기하는데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요? 좀 시대는 뭐 다 자아가 저거 하고 시대가 변했으니 뭐 괜찮아. 그 말로만 그러는 거죠. 그러겠어요? 요즘 MZ세대라서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요즘 시대가 MZ세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 시켜도 안 하고 막 잘못하고 그래도 뭐 괜찮아. 그냥 있어주는구만. 고마워. 그래요? 말로는 혹시 그러면 그분은 아마 속이 아주 검은색 될 겁니다. 검은색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만큼 어려운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십시오. 너무 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해서 뭐 내가 오늘은 뭐 기도를 뭐 몇 시간을 했어. 나는 은혜가 넘쳐. 나는 복된 삶을 살아. 이런 성령 충만함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빠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 친구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맨날 보니까 뭐 맨날 하는 거 없이 그냥 노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자기가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계속 전화 오고 뭐 하고 그러고. 그리고 일단 힘들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새벽에 예배드리고 사람들은 새벽에 예배드리는 걸 잘 모르니까. 그 목사님들 제가 더 운동하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야, 운동도 하시고 좋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보실래요? 그러면은 그 저는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게 벌써 이미 오전 일과는 다 끝냈다고 뭐 그런 얘기 농담삼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바빠요. 다 살아가는 것이 바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세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너무 힘들게 생각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사고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사고 치지 않고 성장하는 것만도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애들 사고 치는 애들 안 만나봐서 그래요. 그런 애들은요, 정말 답이 없는 애들. 여러분, 가출해가지고, 중학생 애들, 얘네들, 사고 치는 애들 대부분이 그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훨씬 더 많다고. 요즘에, 와,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 말세다. 저놈들 때문에 망할 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야 이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넘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나를 통해서 넘치는 것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젖어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일단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목사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크리스천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안 좋잖아요. 인식 자체가.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되게 단순합니다. 성령을 받는 기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이게 제자 교육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새신자, 초신자, 뭐 이렇게 해서 좀 뭔 단계 이렇게 가니까 나중에 군사의 단계까지 가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사의 단계에 있는 분보다 초신자가 훨씬 잘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처음 다니신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훨씬 잘합니다. 제 경험상.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에 다니시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냥 비교할 수 없이 잘해요. 말씀도 잘 듣고 기도하려고 하고 힘들지만 잘 견뎌나가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잘 견뎌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바라며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항상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